우리 주먹 한번 쥐고 치노벨리 믿음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제가 감기가 주중까지 다 났어야 되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네요. 또 코맹맹이 소리가 매력적이라고 하는 같이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깨진 도자기도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깨진 도자기도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에 와 있습니다. 20여일만 지나면 이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합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 제자의 모습,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한번 오늘은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 다 아시죠?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기도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예배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두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로 군중으로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제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고 개개인의 마음을 보면 사실 수많은 상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무엇입니까? 등산을 하다 보면요, 손에 가시가 박히기도 하고요,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인생도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상처, 부부간의 상처, 형제 자매로부터의 상처, 조금 멀리 떨어지면 선생님과 친구로 인한 상처, 때로는 시대를 잘못 만났다라고 하소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처, 심지어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우리에게는 수도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더 깊게 새겨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고통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곧 죄의 흔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의 그 자리에서 원망이 나오고 아쉬움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거기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상처 때문에 열등감으로 한평생을 삽니다. 대인기피증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 허영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다 상처입니다. 올해를 마감하면서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 이 상처들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추운 거예요.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불빛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어떤 계집종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저 예수 죄인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당신의 그 말하는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당신 저 예수와 한패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계집종이 하는 그 말에도 베드로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부인합니다.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2번 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에 있어서 누가복음 22장의 61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난처한 자리입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주변 분위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위장하는 것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사정없이 망가뜨립니다. 마치 순백색의 아름다운 도자기가 그저 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각조각 내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7명의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의 직업처럼 다시 어깨가 축 처져서 그렇게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삶을 아무리 우리 안에서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잠시 잠깐은 힘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매가리가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전락시킵니다. 죄 지은 인생은요, 주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죄 있는 인생은 예배를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해변가에 예수님이 먼저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떡을 구웠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그 물고기를 갖다가 또 구워놓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우리 조상들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저희는 그거를 조금 바꿔서 다른 말로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오늘 점심 드셨습니까? 아이고, 이따가 많이 드시는데요. 이왕이면 조금은 드시고 오시면 예배 드릴 때 좀 편하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겠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린다.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밥 먹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 앵글로 따지자면 7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식사 장면을 비추던 앵글이 이제는 베드로와 예수님 단 둘에게만 집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그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말이 그냥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이 말이 정말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Yes sir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이나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나 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말이 좀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순진무구하고 순수지구한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아가페 사랑의 단어가 아니라 친구들 간의 우정의 수준의 단어인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처럼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정말 내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왜 주님은 너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묻지 않고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을 하실까요?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안에 지금 그 사랑을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그렇게 질문합니다. 학자들은 이 세 번 질문한 이 구절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 베드로가 이후의 삶에도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 그런데 그 죄 지을 때마다 베드로의 귓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치유 그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상처로 아파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죄와 상처의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죠? 영혼들입니다. 양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인 그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면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했기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회복된 베드로에게 19절의 말씀, 주님이 그에게 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상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터치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한 사람 한 영혼 모두를 소중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금그릇이 있고요, 은그릇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그릇이 없는 거죠. 모두 다 값비싼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금이 가고 그 도자기에 이가 나가고 깨어진 도자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사탄은 말합니다. 너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세상도 그렇습니다. 고려 청자도 값비싼 이조백자도 깨어지면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반품하고요. 예술가들도 잘못된 작품은 그저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이
깨어져 아파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신학 공부하러 이렇게 미국에 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했던 공부는 사실은 사학과 출신입니다.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제가 섬기던 우리 지도 교수님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대학 박물관 관장님을 하셨고, 또 중국의 저의 지도 교수님은 중국 자금성에 가면 천안문 광장 옆에 국가 역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관장님이 저의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박물관에 가면요, 여러분, 전시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넓은 곳이 이 작품들을 다시 복원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일반인들과 전문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발굴장에서 깨어진 파편들을 가져와 보면 우리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요, 다 버릴 것들밖에 없어요. 저걸 왜 가져왔나 싶어요.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그 도자기의 파편 뒤에다가 전부 다 넘버를 매깁니다. 이것이 한 군데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창고에 놔두고 그것들을 전부 다 조각조각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조각은 대한민국에서 그 조각의 나머지 부분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있는 자체로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경주에서 발견된 기와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라인의 미소라고 하는 그러한 기와장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LG전자가 이것을 자기네들의 로고로 사용했죠. 지금도 경주에 가시면 어느 지역에 가로등은 그 밑에 표지가 전부 다 이 기와장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토기가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죠. 한국에서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완전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박물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새롭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 깨어졌던 것인데요,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국립박물관에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부서진 것이었지만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일하는 그 학예사들이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들 손에서 사라졌던, 쓸모없이 여겨졌던 그 도자기들이 새롭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술은요, 일본에서 더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하면 킨즈키 기법이라고 해요. 특별히 1570년대부터,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일본에서는 도자기를 복원하는 이런 기술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킨즈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 깨진 도자기의 면들을 전부 다 밀가루 풀로 붙이거나 오칠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깨어진 선을 따라서 금을 입히거나 은을 입혀서 이전보다 더 값어치 있는 도자기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흠이 났습니다. 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수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기드온과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과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요, 힘만 센 바람둥이였어요.
요나는 같은 목사 입장에서 목사라고 부르기에도 아까운 그런 불순종했던 목사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유부녀를 간음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해서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던 사람입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선교지를 따라갔다가 힘들다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요, 만성 위궤양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어른들을 무서워했던 대인공포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간질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형상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되살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수리 못할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면 회복 못할 기질의 성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비록 작을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본심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대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허물을 그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조각난 상처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흉한 우리의 그 상처 위에 주님께서 값비싼 금과 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깨어졌다고 좌절하십니까? 상처가 나에겐 너무 많다고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잠언 24장 16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상처가 많습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 인생의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 하나하나 때문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수도 없이 터치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손 지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용서의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까?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쪼개진 그 금간 곳에 주님의 피로 덮어주셨고 금가루로 은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바꾸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을 입은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명을 부여잡았고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귀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너무나 전도 여행이 힘들어서 도망쳐서 돌아온 그 젊은 청년 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대판 싸웁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였거든요. 그래도 감싸주자 하는데 바울은 그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과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 마가를 품어줍니다. 훗날 이 마가를 통해서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도자기입니다.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깨어졌습니다.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깨어졌기에 상처마다 예수님의 손지문이 묻어 있고 예수님의 그 값비싼 보혈과 금과 은이 우리의 상처마다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상처에 주목하지 마세요. 좀 떨어져서 보세요. 그러면 아름답습니다. 화려한 금칠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역사를 써나갈 그러한 소명을 받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